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네 구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곧 나의 친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고별 설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에 주신 유언과도 같은 소중한 말씀들이죠. 15장에는 그 앞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신앙의 연합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떨어져 있으면 메마르고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에 주시는 것은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꼭 붙어 있으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런 유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여기서 결정이 된다. 주님과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사느냐, 우리 삶의 궁핍함, 우리 삶의 풍요로움, 우리 삶의 실패, 또 성공의 모든 것이 다 따지고 보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후에 그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말씀,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관계성에 대해서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수요일에는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어야 하는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버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걸 나누고 나니까
또 하나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뭡니까? 먼저는 아니죠. 우리 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수님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니까 그것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성.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있죠. 그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수평적인 관계가 있다. 그 수평적인 관계의 문제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풀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자, 지금 본문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것이 크게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전혀 달라지는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대의 전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환되는데,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란 어땠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죠.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것은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 명령과 복종이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법천지의 세상에서, 강도의 시대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분별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시고 법도를 가르쳐서 인도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젠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것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친구가 되는 시대입니다. 실로 엄청난 변화죠. 우리 신앙도 이런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오신 분이, 제가 있던 교회는 신약 말씀을 잘 안 전하십니다. 목사님께서 구약만 전하셨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굉장히 엄격하시고 무섭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신앙을 잘 배우셨다. 왜?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알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자비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두려움도 모르고 거룩도 없이 사랑만 얘기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이런 전환이 필요하죠.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예수님 오시기까지 많은 믿는 자들 신앙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 관계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친구가 된다. 친구란 게 뭡니까? 굉장히 가까운 관계죠. 친밀한 관계죠. 무엇보다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을 주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이 관계성은 어떻게 열릴 수 있는가? 응? 우리가요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사람 관계에 만족이 오면 큰 기쁨을 얻습니다. 행복감을 누립니다. 우리 삶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응?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말입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일평생 자신을 비우시고 죄인을 위해 사시고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는 그 마지막 그 일을 앞두고 계신 거죠. 다 주시고, 이런 말이 있으면 소유를 준다 말.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소유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다 주신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 요한 1서에서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사랑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관계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그 사랑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있었던 그 사랑이 크게 드러나게 됐다. 그런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지금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그 왜 이런 말씀을 나눕니까? 우리의 관계성은 사랑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압니다. 안다는 게 뭘까요?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그 사람 잘 안다고. 뭘 압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은요, 이 복음 쓰여질 당시에는 이 복음서가 읽혀질 대상을 염두에 두고 쓴 겁니다. 요한복음 요한이 썼는데 이 당시에 헬라인들, 지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진리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인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이성적이다. 이거 분석적인 사람이고, 잘 따지고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이성이다. 동물과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인간은 동물과 달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조각 작품이 있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명해진 것은, 이게 정말로 동물과
구별시킬 수 있는 인간을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분석하고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따져서 사물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원인과 결과. 결과가 있으면 분명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인간이 가진 이성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한계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따지고 분석해서 아는 지식이 있죠.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는 따먹지도 말라. 그래서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무슨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쫓겨납니까? 과일 하나를 먹었다고 쫓겨납니까? 무슨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성경은 영어 번역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이제 부족하지만 영어로 말해 보겠습니다.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다. 지식. 그걸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걸 따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말입니다. 뭘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도대체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관계성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성.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담을 지으시고 바라시는 관계가 있었다는. 그것은 뭘까요?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일치된 관계. 그 믿음을 말미암아 사랑으로 하나된 관계. 이것을 이루고자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뭡니까? 그 원죄라는 것은 그 관계를 깨버린 겁니다. 응?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형제 관계에서도 어떤 경우 관계가 파괴가 됩니까? 응? 정말 믿고 사랑하면 따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초코파이 광고에 유명한 카피가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말하지 않아도 안다. 그러면서 정 적혀 있는 초코파이를 하나 쭉 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응? 정말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살면 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잘 아는 것이죠. 그 믿음이 깨어진다라고 해보십시오. 믿음이 깨어지는 것은 그 관계가 깨어진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꾸 말하기 시작합니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해? 너 정말로? 자꾸 확인하려고. 너 다른 사람 만났어, 안 만났어? 그때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설명해봐. 따지죠. 분석하죠. 이러는 순간 이미 그 관계는 깨져 버린 거예요. 이미.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제일 중요한 초점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게 초점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은 인간을 위한 것인데,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시고 그 인간과 원하는 관계가 있었다. 그럼 그것은 뭐냐?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정말로 일치된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또 만물이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세계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그 태초의 꿈이셨죠. 그런데 그것이 깨어진 겁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해가는 이야기가 이 성경의 역사라는 겁니다. 관계. 모든 것이 거기에 관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성경을 알량한 자기 이성으로 조금 뭘 배웠다고 자기 지식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그럼 성경을 어떻게 됩니까? 더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읽어도 안다고 해도 모르는 겁니다. 신학 공부를 해도 이걸 모르면 진짜 이거 아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언어가 히브리어는 매우 특이한 언어입니다. 특이한 언어입니다. 히브리 말에 안다 하는 말은 사랑한다 같이 쓰이는 겁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응?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알 수 있다. 우리가 맺는 여러 모양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힘든 관계도 있을 수 있죠. 갈등하는 관계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보고 살면 되죠. 에이, 그냥 안 보고 살지. 내가 그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미움이 내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것이죠. 관계가 힘들면 힘든 거죠. 가령 하나만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가 있다. 자꾸 괴롭게 한다면, 자꾸 나를 힘들게 한다 말이야. 요즘의 말로 갑질을 한다. 그럼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관계를 미워하고 욕하고, 아니면 그 버려버리고 떠난다든지. 응? 이 세상 속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윗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데라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어떤 기록에는 우상을 팔기까지 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제1, 2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 절도 하지 말라.
가장 끔찍히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행하는 아버지임을, 데라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그가 어떻게 그 속에서 나와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우리 이걸 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관계성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그것을 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혹은 우상을 파는 것까지 보고, 그 잘못인 걸 알았던 것입니다. 잘못인 걸 알았다. 10대 조상이 노아인데 아브라함이 10대 조상이 노아입니다. 잘못인 거 알았단 그런데 똑같이 닮지 않았다는 거. 굉장히 힘든 것이죠. 틀린 것인지 알지만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걸 욕하지 않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대적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왜? 아버지가 가진, 윗사람이 가진 권위와 권한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같아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더 찾았을 것이다. 더 하나님께 가깝게 이쪽이 힘들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를 부르셨을 것이다. 때가 되어서 그를 떠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신 것이다. 이런 갈등하는 관계 있습니까? 힘든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그 사람 정말 밉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대. 똑같이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으면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선한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아지지 아니하고, 그게 분명한 악이라면 같아지지 아니하고, 나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길을 묵묵히 가면 된다. 그가 잘못을 행한다면 난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선을 쫓아가는. 물론 이 과정이 아주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지만,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어떻게 깊어졌느냐, 훌륭한 철학자가 되었느냐, 악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악처가 막 괴롭히는, 그 인생의 깊은 고민과 그것을 풀어내고자 하는 학문이 거기서 나왔다는,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속에 더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할 때 귀한 것을 열리게 하시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관계라는 것이 결국 친밀해지길 원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단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는 잘 되어 있으면 underst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under, 밑에입니다. 밑에. stand, 서라 말입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밑에 서는 겁니다. 그 아래에 서야 됩니다. 즉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보다 그를 낮게 여기고, 겸손하다는 것은 그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저런 말을 하나?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늘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때는 상대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이해한다. 내 입장에 서서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근데 그게 너무 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어떻게 할 때 가능한 것입니까? 그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사랑할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그를 사랑할 때 낮아질 수 있고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어떻습니까? 아이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이렇게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러냐고. 옹알이까지 들어주죠. 그래 이렇게. 그의 입장에서 배가 고픈지 배가 안 고픈지,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정말 엄마는 잘 알더라고요. 아빠는 잘 몰라도 저는 노력을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제 마지막 설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사랑을 알았으니,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내 사랑을 알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의 사랑을 알았고 또 이제 십자가 앞이니까 더 큰 사랑이 드러난다. 너희가 가장 큰 사랑을 볼 텐데, 그 가장 큰 사랑을 알게 될 텐데, 너희가 그것으로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그를 아는 것이다. 그 사람은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남을 안다는 것은 매우, 이성으로 남을 안다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죠. 심리학. 공부한 분도 여기 계신데, 그래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통계와 분석된 자료와 오랫동안 연구한 것이니까 분명히 그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누군가를 알려고 할 때 도움이 되죠. 이성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이런 성향이니까 이런 사람일 것이고, 그는 이런 습관이 있으니까 이런 경향이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분석하고 이렇게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그러나 그것으로 그를 정말로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남을 안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남을 안다고 해도 어느 한 부분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절망을 합니다. 안다고 했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데도 벽이 있고 담이 있고, 관계가 답답함을 느끼고, 내가 그를 안다고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될 때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 목숨을 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한 배우가 숨을 거두었다고 소식을 받습니다. 늘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이 있는데 전날까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가까운 사람도 그를 안다 했지만 진짜로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많은 관계성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고 배운 경험이 있고 선입관이 있는데 그것으로 남을 우리는 늘 보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남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충분하지는 못하다. 도움은 되지만 그 안다는 것이 때론 더 큰 분열을 가져올 수 있고 그 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을 두고 누구는 저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을 오랫동안 알아왔다고. 알면 알수록 못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못됐고 이러이러해서 못됐고 이렇게 쭉 늘어놓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겁니다. 이런 면에서 귀하고 저런 면에서 귀하고 오랫동안 본 사람은 이런 면에서 못됐고 저런 면에서 못됐고 오래 봤으니까 그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를 향한 미움이 있으니까 정말 못된 면만 계속 파고들고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대적인 것입니다. 한쪽 면만 자꾸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 알수록 다른 쪽은 더 모르게 되는 거죠. 이쪽은 점점점 모르게 된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참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고별의 설교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이니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주님도 이 순간 다 쏟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듣길 원하는 자가 있으면 이 순간 다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귀한 말씀이고 이걸 정말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지금 주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다하여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왜 그리 행하십니까? 그 사랑을 따라서 너희도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를 진정으로 알며 이해하며 그 사랑으로 화목해서 하나 되어서 살아라.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사랑의 장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응?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누구를 안다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소원이 다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인간은 늘 하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지음받은 사람이 지으신 분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열망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건 불가능하다. 그건 지극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수많은 책을 읽었다 해서 아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바울은 깊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아신 그 사랑으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참 어렵기도 하고 깊기도 한 이런 말씀을 나눈 것은 우리의 관계성이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느냐, 어떻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여러분, 멀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답답한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십자가죠, 십자가. 이걸 진정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형제를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그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진정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죠.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모든 관계성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이 시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갖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깊고도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잘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갈등의 관계, 분열의 관계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은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와도 하나 되고 누구와도 화목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알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죄인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를 알게 하시고
이웃을 알게 하시고 또한 화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친구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